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로마서 2장 1절을 비교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 끝부분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말씀 모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기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기준이 없이 죄를 지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였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1장 20절에서 말한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은 유대인들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잘못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이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있듯이 유대인도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마음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은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의 죄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또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계속해서 2장 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한 절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교만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판단하며 삽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은 판단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감히 유대인을 판단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은 그들의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은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 뒤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습관이 되었으면 기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맹수가 사냥감을 탔듯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볼 때마다 비난하는 것만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기도하면서까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습관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기준이 없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도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재보고 저 사람을 재보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재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준을 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삶의 기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다가 대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준을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보도록 경고합니다. 다시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부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장 1절에서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택한 호칭이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사용해왔던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을 향한 호칭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격앙되게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이상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3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들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2장 3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장 1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2장 3절에 가서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판단하며 정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외침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주 내용일까요? 사실 이 로마서는요, 읽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장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가 읽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은 분명히 시작부터가 누구에게 읽으라고 쓰는 편지처럼 느껴집니까? 유대인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반드시 들어야 하고 유대인들 너희들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도록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 2장도 유대인들이 읽을 일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읽게 하는 걸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로마서 2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2장을 읽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유대인들에게 읽으라는 듯이 썼지만은 사실 실제 읽을 사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이와 같이 바울은 편지를 써가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만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유대인들처럼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만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여기 기록된 표현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종언아, 남을 판단하는 종언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9가지 잘못하다가 1가지 잘하면 오직 1가지 잘한 것만 자랑합니다. 잘못한 9가지도 잘한 것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9가지는 내 뒤에 꼭꼭 숨겨 묻어놓고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1가지 잘하면요, 얼마나 열심히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과장해서까지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우 1가지 잘해놓고서 잘못한 9가지마저도 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 9가지도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얼마나 대단한 재주입니까? 대단한 재주 아닙니까? 나는 9가지 잘못한 것을 숨겨놓고 어쩌다 한 가지 잘하면 그것을 자랑해서 잘못한 9가지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9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 가지 잘못하면 오직 잘못한 한 가지만 말함으로써 잘한 9가지도 다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기가 막힌 재주. 1856년 5월 7일 독일 제국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궁중에서 나올 때 적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많은 사람들이 위로차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비스마르크의 부인이 분노하면서 참으로 고약한 놈입니다. 그런 놈은 죽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못 갈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총을 쐈는데 다행히 총을 안 맞은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참으로 고약한 놈입니다. 그런 놈은 죽더라도 반드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예 반드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있던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당신도 천당에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비스마르크는 아내가 말한 것처럼 반드시 천국에 못 갈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당신도 천당에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참 놀라울 일이죠. 참 분노할 일이죠. 황당할 일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고약한 놈이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까? 이 정도까지는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반드시 천국에 못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못 갈 것이라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이 말은 그런 말을 하는 당신도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라고. 누구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남편을 걱정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비스마르크는 그 말도 온전치 않다고 본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참으로 고약한 놈입니다. 그런 놈은 죽을지라도 반드시 천국에 못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무리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당신도 천당에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 들어가서 큰일 납니다. 그런 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절대 말하지 말아요. 그런 말을 하는 당신도 천당에 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집에서 살기가 참 불편할 겁니다.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은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 존귀한 신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모르고 남을 판단하며 정죄한다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 존귀한 신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의 품위를 회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남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 것이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살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듣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존귀한 신분의 품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품위에 영향을 주냐면 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품위를 가진 사람은 절대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남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해야 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품위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말하는 것,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품위를 압니다. 그냥 비싼 옷을 입고 멋지게 꾸몄다고 해서 아무도 품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몇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이 품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발끈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가지고 발끈합니다. 그거는 내 자신의 품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품위일 뿐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품위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가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절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신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죄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베드로후서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혹시 예수님은 아주 안 오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집을 nak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판할 수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주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시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죄를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할 수 없는데 멸시한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았으니 오늘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내일 또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어도 똑같은 길을 가도 그분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오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오늘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다 옳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꼭 호되게 야단을 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야단을 칠 수 없습니다. 항상 잘못할 때마다가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면서도 기다립니다. 알면서도 참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압니다. 어렸을 때 부모 많이 속여봤잖아요. 압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고쳐질 거야. 여러분의 버릇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닙니다. 서운한 것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서운한 것이 목까지 차요. 때로는 버릇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해요. 내가 잘못 키웠다고.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야단을 치거나 그럴 때마다 서운한 것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쟤도 나이가 들면 좋아지겠지. 쟤도 결혼하여 자식을 알면 그때쯤은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듯이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자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 겁니다. 이게 그들의 두 번째 죄였던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세 번째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못 볼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하지 않을 거야. 내일 또 그럴 거야. 아니, 내 인생 동안 절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사람일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의 분량이 많아집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더 경건해졌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부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전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 시점은 제일 경건한 시점입니다. 제일 경건한 최절정의 시점에 이르렀을 텐데 그때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다고 지금까지 고백했던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와 잘못보다도 더 치명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죄는 커져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내 죄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죄라고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수록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야.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는 후배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게나.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모두 단단한 흙 옆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부서진 흙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이든 수도사는 물이 잘 스며든 흙을 뭉치면서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하네. 굳어버린 단단한 흙은 거기에 물을 부어도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단단한 흙을 망치로 깨서 부드러운 흙을 만들면 거기에 물을 부으면 물이 잘 흡수되어지고 씨를 뿌려도 잘 자라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믿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모르기 때문도 아니며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를 기다렸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은 기준이 없어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기준을 주었지만 그 기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이 기준을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